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되어진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이 식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가 되신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이 기초를 토대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열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열매, 마음의 변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의 열매, 마음의 변화. 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마음을 표현을 할 때에 마음은 감정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에는 마음이 이렇게 좋게 표현되죠.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에서 원동력이 생겨서 좋을 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감정이 나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나쁜 원동력이 되어지면 우리 표현도 외적으로 나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가 나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그 마음의 변화, 참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그 변화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과도 같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나왔다. 즉 마음은 생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은 악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변화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마음의 변화가 있는다고 한다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이 마음의 변화,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에 대한 열매예요. 이웃에게 나눠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섬김으로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또한 나와 동일한 죄 가운데 물들어져 있었던 그들의 어두운 그러한 삶 가운데 빛이 임한 나의 마음의 열매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는 것이죠. 내가 겪었던 아픔, 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팠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풍성 열매가 있고 우리의 생존을 넘어선 부요와 풍요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부요와 풍요로움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2023년도에는 우리가 받은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열매들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64편에서는 악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리고 그 화살로 그를 상하게 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과 화살, 악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날카로운 칼과 화살. 저는 틀린 말은 안 해요. 저는 팩트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칼과 화살로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언어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가 나의 마음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말로 다 표현되거든요.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상대방이 하는 말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상태를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어떠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하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 불신의 말,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지지해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말 실수를 많이 하냐면 특히 부부 사이에서 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의 남편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피의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남자들의 권위의식이 있는 말투나 어떤 그 단어를 들으면 갑자기 막 안에서부터 화가 막. 지금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들이 아내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저를 포함하여서 젊은 세대들의 남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 아내가 무서워요. 아내가 무서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이 하는 말, 엄마가 무서워요. 말이 세다라는 거죠. 평소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벽이 없지만 너무 편안한 나머지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쉽게 화를 내도 괜찮은 대상으로 여긴다든지, 말을 함부로 해도 막 해도 괜찮아, 어차피 나랑 살 건데 뭐 라든지,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둘 사이를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떠할까요? 너나 잘해, 아니야 너가 더 잘해, 너의 문제야, 내 탓하지 마. 서로 말다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신목사님과 주고받고 하는 대화가
상스러운 말들로만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봤을 때 교회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회학에서는 여성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만 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자는 아니요, 만 개요, 만 개. 단어를 사용하는 그 숫자가 여자가 거의 뭐 3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남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짧고요. 여성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그 뉘앙스가 확 다른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하는 그 말이 이제 더 많기도 하고 표현이 많으니까 사실은 남자보다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저 역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남편들도 이제 언어의 수준이, 단어를 사용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뜻을 아주 간단한 단어로 해결해 버리는, 알았어, 됐어, 이걸로 다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생각할 때 이런 말의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로, 언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링크 되어졌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고 언어의 변화,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 위하여서는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저는 이 깊은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The Linked Worship이라고 해서 앞으로 5개월 동안 주님과의 깊은 연결이 되어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5개월 동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연결시키는 거고요. 현 세대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모든 세대가 건강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 연결은 우리 그림에서 보듯이 사슬고리가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의 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영어 표현은 connect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connect보다 더 강한 표현이 linked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linked. 이 linked는 원어로 보게 되면 동일하게 복사된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복사된 상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듯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근데 자세히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포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는요 스스로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나무에 접붙임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겠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I am the true vine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참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가 어떠한지를 그 의미를 확 이해하게 되겠죠. 가슴에 확 와닿았을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다른 나무들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좋은 것 하나도 없다. 우리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어야만 좋은 것이지, 포도나무 자체를 보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 포도나무로는요 어떠한 다른 것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을 만들 수도 없고 책상을 만들 수도 없고 이 포도나무는 어떠한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 포도나무는 그냥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어 있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불량 포도나무이고요. 그 불량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고요. 그 농부가 경작한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은 향나무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관상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마치 넝쿨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었을 때 이렇게 넝쿨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관상용으로 쓰기도 어렵고 사실 이거 땔감으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저거 어떻게 언제 더 다 잘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만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6절 후반절만 보아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열매가 없으면. 이 본문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들의 열매를 통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믿었느냐 또는 믿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장 의로운 곳,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링크되는 것입니다. 링크. 우리가 건강한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 연결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크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 붙들어 있어야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께 거하여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맡게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멤버가 되었고 그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면 있고 원치 않으면 나가고 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아주 스트롱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성경 속으로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역을 앞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이 신앙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하고 왜 이 신앙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현 세대가 더욱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제자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의 힘 다 참여하십시오. 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참여하십시오. 성경의 힘 전부 다 참여. 이번에 전부 다 참여하세요. 처음부터 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우리 대선지서 할 때 같이 참여하십시오. 회비는 제가 대신 내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10불 내시고 그 10불은 그 값어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물도 준비하고 또 우리 기념품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건강한 교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자, 이렇게 우리가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거한다의 뜻을 저는 이제 링크됐다라고 보거든요. 링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한번 링크되었으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링크되었는데 무엇이 나를 링크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게 하는가? 이게 습관에서 나는 죄의 문제거든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또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게 항상 있습니다. 내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은 잘 보이죠.
또는 내 것을 보아도 나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성도가 맞나?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도 내가 건강한 성도가 맞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과 링크되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그리스도 밖에서 자율적으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생긴 다음에는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둘 수 있도록 그 인격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성숙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요,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제자연이 오픈되어지는데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연에 참여하실 때 이제 레지스터를 다 드리면 다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접붙임 되어질 수 있는지, 그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총 5분의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우리가 링크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링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파키스탄 선교, 아프가니스탄, 일본 선교, 시니어 선교, 또 국내 선교에서도요, 교회 재활성화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5분의 우리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5분의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 여러분 강의도 들으시고 말씀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링크 되었구나, 선교로 링크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 가운데 링크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링크 되었다, 주님께 우리가 링크 되었다, 말씀으로 링크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접붙임 되었을 때 열매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가? 이 열매를 여러분 어떤 결과물로 성공을 이만큼에 따른 수치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또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링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는요, 기도할 때에도 오직 성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재산 더 부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한 귀한 곳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자녀들이 고민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들이 받은 은사들을 통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의사로서, 누군가는 직장인으로서,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 신자의 기도는, 제자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 누가 기도했을 때? 제자들이, 제자가 된 자들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과 링크된 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자들은 구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자들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침례 교단에서 침례교회 신앙 고백을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였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다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잘되라고 기도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나의 변화된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눔으로 실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 사랑의 언어로, 용서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과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그리고 열매를 가지를 통해서 맺습니다. 이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나무가 이 열매를 먹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아니면 이 나무가 타자들이 이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열매를 맺은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나무는 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맺은 열매, 이 열매는요, 우리의 이웃이 이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타자를 향한 그 마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랑이, 마음의 변화, 열매가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그 열매를 먹고 그들 역시 나무에 접붙임 되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또 다른 타자가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동일하게 이 열매를 전하는 것. 주님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전하고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이웃 교회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와 다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한 전하기도 하고요.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품어주세요. 품어주시고 베푸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할 때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